말씀은 요한일서 3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어린 생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적이고 영적인 빛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의 장중에 설교자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미덕과 싱송 시리즈 6번째, 미덕과 용서. 자, 크게 하람아 우리 발 좀 내리고. 자, 같이 미덕 시작. 미덕은 용서하는 마음과 실천입니다. 네. 오늘은 미덕과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덕이라는 것은 영혼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선과 뜻을 향한 영혼의 힘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미덕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 미덕한 삶이다,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물었어요.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어느 날 신이 당신에게 1억을 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이 1억을 받음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에게 100억을 준다면 그래도 1억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우리 학생들 손 들어보자. 아니요, 질문 아직 안 했어. 질문했어. 다 대답을 하면서 딱 손을 들어. 나는 1억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손 들어. 손 내리세요. 2명. 나는 내 원수가 100억을 받는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100억을 받는다면 나 1억 안 받는다. 6명 손 내리세요. 우리 성현이도 손 들었어. 네. 그랬더니 진짜 이 답변들이 나왔어요. 1억을 그래도 마음이 찜찜하지만은 그래도 나 1억을 받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나 어차피 나 1억 안 받아도 된다. 그 사람 100억 받는 거는 나 죽어도 못 본다. 해가지고 그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못 먹는 밥 재 뿌린다. 어차피 내가 못 먹을 거 그 사람도 내가 100억 못 받을 바에야 그 사람도 100억을 받는 것은 나는 절대 못 본다. 이랬다는 거죠. 이런 신부는 어떤 신부일까요?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 이런 마음. 현진이. 그렇지. 나쁜 마음이에요. 놀부 신부죠. 놀부 신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악의 뿌리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오늘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가인도 그 동생 아벨을 죽일 때에 그 마음 깊이에 있는 것은 미움이었어요. 그 미움이 폭발하게 될 때 그 동생을 죽이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미움이었어요. 오늘 제가 이 예화 속에서 얘기했던 대로 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100억 받는 것은 절대 못 본다. 왜 그래요? 미워하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 잘 되는 꼴을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움의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매우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다.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그 사람 그대로예요? 지율이가 말한 거야? 현진이가 말했어. 현진이는 손을 든과 동시에 말을 하네. 목사님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 자, 우리 지율이 한번 얘기해. 이전 그대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새로운 영혼이 창조되고 새로운 삶이 펼쳐져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 안에 미워하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전 그대로의 삶이죠. 이전 그대로의 삶.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 속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래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전의 삶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 미움의 감정에 해방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미덕한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영혼의 힘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 미움을 버리기가 힘들까요? 오늘 요한일서 3장을 보면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범죄하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씨와 그 속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 드러나게 되느냐? 의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 동생을 죽인 것은 그 동생이 의롭기 때문에 그를 죽인 것이다. 그의 의로움을 미워해서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목숨을 다 바쳐서 있는 재물을 들여서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해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우리 학생들 제이슨 고개를 들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 우리 학생들 허리를 꼿꼿이 세워. 꼿꼿이. 그렇지. 자, 고개를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 잘 집중해요. 우리 도현이 얼굴이 안 보임. 이렇게 해서 목사님 얼굴을 볼 수 있게 옆으로 좀 나와. 옆으로. 누나 옆으로 이렇게 붙어. 그래. 목사님 얼굴을 잘 보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문제는 두 번째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목사님, 그럼 내 이웃은 누군데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한 친구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누구도 있을까? 그래, 지율이.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안에 또 누가 있을까? 딴 사람만 손 한번 들어볼까? 우리 두 사람만 계속 손을 들고 있는데. 자, 우리 하이스쿨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있을까? 좋아하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도 있을까? 그렇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싫어하는 사람. 자, 우리 성도들과 다, 우리 학생들도 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내가 이 사람 미워한 지가 한 1년쯤 됐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1년. 손 내리세요. 나 이 미워하는 사람 한 3년쯤 됐다. 3년. 이거 오래됐어. 알았어. 손 내려. 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솔직히 말해서 한 10년 됐다 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10년 됐다. 아니, 너 몇 살인데 10년이나 됐어. 현지 너 몇 살이야?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10년 된 사람은 아직 없네요. 그렇죠? 10년 됐어요. 그런데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그 이웃 안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계명이 10년 말이에요.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할 수는 있겠는데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뜻. 근데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니 사람들이 소가리를 하는 거죠. 속을 앓게 돼요. 여러분,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겪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심리적이거나 신체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이런 미움의 감정을 오랫동안 갖지 말아야지 하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발산해 버리죠. 그래서 미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래서 불신자와 관계를 맺고 또 신자와 신자가 교회 안에서 만나서 관계를 맺다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면 무엇이 올까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상처가 또 서운한 마음이 오래됐고 이 마음을 묵혀두게 되면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 지킴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마음이 올 때 빨리 털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면서 빨리 털어버리면 마음이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이걸 묵혀두면 1년, 2년, 3년 이런 마음을 묵혀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마음을 묵혀두면 어떻게 될까? 우리 정인이 손 든 거야? 손 든 거 아니야? 그래. 자, 그래 지율이가 먼저 손 들어서 한번. 쌓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마음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을 다른 말로는 악의라고 해요. 악의. 뭐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 악의. 악한 생각이나 느낌이나 말 그리고 나쁜 생각을 오랫동안 쌓아두는 것을 악의라고 해요. 악. 근데 이 악의가
오랫동안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이 돼요. 미워하는 감정으로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미움이 오래되면 우라병이 돼요. 우라병. 화병이 돼요. 이 화병이 오래되면 한이 돼요. 한. 그래서 이 한설인 사람 있잖아요. 한설인 사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늘에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린다. 서리가 뭔지 알아? 서리. 서리가 뭔지 몰라? 그래, 알았다. 서리는 우리가 여기에는 더운 나라라서 서리가 안 내리는데 한국에는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은 이렇게 하얗게 풀 위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그 얼음처럼 끼는 게 있어. 이걸 서리라고 해요. 서리. 그러니까 한을 품으면은 서리가 내린다 할 정도로 이 나쁜 마음이 점점 쌓이게 되면 미움이 되고 점점 쌓이게 되면 우라가 되고 화병이 되고 점점 쌓이게 되면 한이 된다. 일본의 한 철학자가 미움의 8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용을 보니까 아주 일리가 있어요. 이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움의 8가지 원인. 첫 번째,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미워하게 된다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가 컸어요. 내가 너 기대하는 바가 엄청 크다. 그 기대에 못 미쳤어요. 누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엄청나기를 사랑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내 기대에 부응해서 한 100% 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 계시네요, 두 분.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일부러 손 드신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100%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네.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미워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상대가 현재나 미래에 나에게 손실을 줄 우려가 있거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하게 될 때 그를 미워합니다. 너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미워하게 된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게 될 때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또한 잘 나갈 뿐만 아니라 나를 무시할 때, 경멸할 때. 경멸이란 말은 현진아 집중. 상대방이 나를 경멸한다라는 말은 깔보고 업신여긴다.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무시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무시해? 너 미워! 이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경멸한다고 느껴요.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무시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을 경멸할 때 자꾸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왕따.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관심할 때, 나는 좀 관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나 이렇게 절대적으로 무관심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한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무관심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기대에 못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널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학자가 또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관념적으로 거절 반응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물어봤어요. 너는 저 사람이 왜 싫으니? 그냥 싫어요. 아니,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했길래? 나 그냥 싫어요. 그냥 싫어. 그 왜 그럴까요? 이거요? 이거 아닌데? 어떤 때?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양심에 찔려?
성경적으로 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걸 풀어보면 우리가 죄된 본성이 누군가를 생리적으로 싫어해요. 그 사람이 뭐 했다고? 그냥 싫어. 그냥 싫어.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것을 좀 벗어나 보려고, 이 감정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사람들은 조금 하찮은 죄로 여긴답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살인과 똑같은 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졌으나 이 미움이 있게 될 때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화목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고 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은 바보, 멍청이 이런 말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제에게 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에 들어간다고? 잠깐 기다려봐. 자, 우리 예건아. 그렇지. 지옥이에요. 유진아, 어디 간다고? 어떻게 하면? 형제를 욕하면. 또 형제에게 또 뭐 하면? 현준아, 형제에 대해서 뭐 하면? 미워하고 또 욕하고 또, 그렇지, 화를 내면, 분노하며 어디에 간다고요? 그럼 목사님, 이 미워하는 거 아직 질문 안 했었습니다. 주님, 이 미워하는 죄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영혼이 마치 살인하는 사람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영혼이 황폐하게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살인죄와 미워하는 것이 왜 같은 뿌리냐? 미움을 품고 있으면 살인을 한 사람처럼 영혼이 똑같이 황폐해지고 영혼이 그냥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영혼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것, 이거 정말 무서운 거죠? 그렇습니다. 무서운 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미움이 가득 차게 되면 미움이 언젠가 폭발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무시할 때 그 미움이 폭발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흉기를 꺼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살인이에요. 미움의 폭발, 미움이 일시적으로 폭발해서 그것을 상대방을 향해서 해를 가게 되면 그게 살인이에요. 근데 목사님, 미움의 감정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패역이라고 그래요. 패역이라는 것은 마음이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와 이치가 있는데 그것을 어기는 거예요. 그것을 패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면 부모를 때려! 그러면 페르나라고 그래요. 페르나. 사람들과 관계를 파괴! 그리고 고통을 주는 거죠. 자, 고개 들고 우리 학생들 여기 보세요. 목사님을 봐. 하윤아, 목사님 딱 봐. 그러면 이 마음이 부패해지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죽어가요. 그 영혼이 죽어가요. 마음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인아, 어떻게 된다고? 이제 금방 얘기했잖아, 목사님. 집중을 해야지. 하윤아, 어떻게 된다고? 죽어. 그 영혼이 점점 힘을 잃어요. 그래서 신령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쁘지도 않아요. 기도는 더더욱 할 수가 없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싫어요. 이웃 간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 왜? 미운 사람 천지거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에 혼자 홀로 독약정청하는 거죠. 외로운 저 높은 산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소나무가 혼자 푸르는 것처럼 나는 나 혼자 잘났다 하면서 독약청청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사람 천지인데 누가 친구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미우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을 그냥 때려!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형무소에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유, 내가 사람을 미워해서 때린 것이 잘못이구나. 이런 반성이나 후회의 기회를 갖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데 이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반성과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미워하는 감정은 어디까지 가는가? 누군가를 엄청 미워하게 되면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가게 돼요. 이러한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미움의 감정에 자기가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미움에 충실한 사람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느냐. 미움을 왜 버리기가 이렇게 힘든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으로 늘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에 계속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증오해요. 그러면서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현재적으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하면서 마음으로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좀 살 것 같거든.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미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칼과 같아요. 칼. 여기 보세요. 칼과 같아요. 그래서 이 미움은 피 묻은 칼과 같아요. 누군가를 계속 찔러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상상하면서 계속 찌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황폐해요. 그 영혼의 아름다운 미덕을 잃어버려요.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영혼이 추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썩게 되는 거예요.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미움의 감정은 오랫동안 고통을 주게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친구가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친구를 만나니까 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를 모시고 한의원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 한의 의사가 참 용한 분이신지 이 어머니를 보더니 하신 얘기가 어머니는 이 마음에 무슨 한을 이렇게 가슴 깊이 품고 오랜 세월을 지내셨습니까? 놀랍게 이 의사는 이분의 병이 그 마음 안에 맺혀 있는 것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진단한 겁니다. 그분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오랫동안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굳어져서 한이 됐다는 거예요. 한이 됐다. 언젠가 이 TV에서 인터뷰하는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은 유방암 3기에 걸린 사람이었는데 50살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 내가 가장 참기 힘든 것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병들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암 환자가 돼 보니까 바로 내가 암에 걸린 이유는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증오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게 단순히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육신도 파괴하나요? 그렇습니다. 육신도 파괴해요. 그래서 막 누군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고 머리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쓰러지게 되죠. 뇌출혈 걸려가지고 쓰러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미움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도 없고, 미덕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미덕한 삶을 살 수도 없다. 그러므로 미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용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병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병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육체도 병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정신도 병들게 될 것이고.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보세요. 우울증이 왜 안 오겠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울해지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행복해지죠. 그러면 이 미워하는 감정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빨리 없애야죠, 빨리. 빨리 깨끗하게 정결케 다 쓸어버려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먼저 용서를 정의를 내보면, 용서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은 죄나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준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너그럽게, 그래 내가 한번 봐줄게, 이런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 의미로 보면 용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마땅히 돌아가야 되는 법적인 책임을 면해주는 것. 이게 일반적 의미에서의 용서. 법적 책임까지 면해주는 것.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는 용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과 죄를 법적인 것을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그러면서도 내가 너를 법적인 책임을 면제해주고 이제 이후로는 다시 보지 말자. 사랑의 관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속해 가겠다라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자, 우리 성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다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네, 세 분, 네, 손 내리세요. 아, 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명밖에 없어요? 어이구, 주여. 우리 아이들 둘하고 우리 장녀는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큰일입니다. 큰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를 용서하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래서 용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적 용서입니다. 이 절대적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베푸시는 용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미움을 떨쳐낼 수 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못 밀어내요. 그 미움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날 때부터 의인은 없어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려고 하는 악하게 살려는 경향성이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용서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이쯤에서 끝내고 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내가 잊어버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안 볼 때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딱 나타났어.
어떻게 됐을까요? 잃어버렸던 그 미움의 감정이 저 마음 깊이에서 다시 올라와. 꾸물꾸물 올라와요. 봤더니 또 미워.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 내가 그 미운 사람 피해가지고 페낭으로 왔는데 이 페낭에서 또 미워하는 사람 생겼습니다. 이 페낭에서 이 좁은 바닥에서 어디 도망갈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용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란 감정을 이렇게 버리고 나면 마음이 텅 비는 게 아니에요. 이 미움이란 감정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 텅 빈 마음에 다시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감정을 확 하고 불어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도적으로 이 미움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냥 잃어버리고 내가 그냥 망각해버릴게 하는 것은 다시 그 사람을 보게 될 때 다시 꾸물꾸물 미움이 훅 하고 올라온다. 훅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보다 강력한 사랑의 감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그리스도의 불붙는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피눈물을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피와 땀을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고통, 십자가의 고통에 비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그가 고통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의사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당했던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이 가장 클까? 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의사들이 연구를 해본 거예요. 가장 이제 이 고통 중에 예수님의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이 가장 컸을까 생각해 보니까 혈안증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혈안증이라는 게 뭐냐면 땀이 피로 나오는 거. 이거는 이 육체 안에서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면서 해야 고통을 참아내야지 땀으로 피가 나온대요. 땀으로 피가. 그래서 내가 피눈물을 흘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 고통이 견디다 못해서 피가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피가 터져서.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사용한 그 못이 12cm에서 17cm, 그러니까 12.7cm에서 17.8cm 정도 돼요. 지름은 1cm 정도 돼요. 요렇게 두꺼운 거예요. 요렇게 두꺼운 못으로 손과 발을 못을 박았는데 특히 발 중앙에는 둘째 뼈와 셋째 뼈 사이에 이 못을 박았는데 양손과 발의 신경이 끊어지면서 느끼는 고통이 또 어마어마하다. 이때에 출혈이 생기고 혈압이 저하될 때에 이 두통과 온몸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동반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일 큰 고통,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숨을 못 쉬는 고통이에요. 호흡곤란.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숨을 쉬려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발도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려면 이 팔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발에 힘을 주고 해야지 숨을 쉴 수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숨을 한번 쉬려면 발과 손끝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군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부러뜨리면 발에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와서 몇 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묻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은 왜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야만 했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미움의 감정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피와 땀을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이 미움의 감정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저렇게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주셨는데 어찌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용서하기를 주저하냐 말이에요. 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사함에 대한 불붙는 사랑과 그 죄사함을 통해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이 불붙는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먼저 하나님이 나같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이 바로 나다. 나는 누구냐? 나는, 자, 엄지손가락 내보세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엄지손가락 이렇게 들어보세요. 나는 큰 죄인이다. 엄지 같은 큰 죄인이에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같은 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예배할 수도 기대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어떠한 용서를 해야 돼요? 그 두 번째 용서가 바로 상대적인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에 기초하여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고 베푸는 그러한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하면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줬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근데 이 1단계가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뭐냐면 내가 뭘 했는데 나 상처 준 적 없어. 인식이 안 될 때. 근데 상대방은 너 나한테 상처 줬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네가 상처 언제 줬는데 이걸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내가 그 상처 준 거를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나요? 성령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이 하나님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이 고통을 준 사람인 것을 깨닫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기를 가지고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가 또 안 돼. 왜? 용기가 없어서. 이 두 번째가 또 안 돼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 그거 못한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거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죽음보다는 낫잖아요. 네. 그 영혼이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이 죽는다니까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용서를 청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를 해줘야죠. 용서해. 그럼 목사님, 성경적으로는 이 용서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은 뭐예요?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난 용서 못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루에 7번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7번, 나 7번 잘못했어요. 7번 찾아왔어. 근데 어떻게 하래요? 용서하래요. 하루에 7번. 어떤 사람이에요?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 상처를 줘요. 어떤 사람이에요? 징한 사람이죠.
전라도 말에.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래. 누가? 예수님. 조건이 있죠. 어떻게? 회개하거든. 첫 번째 원리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좀 어려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목사님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회개하라는 조건이 있나요? 전제가 명확히 안 나와요. 회개를 하든 안 하든 너를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진짜 힘든 일이죠. 이 죄된 보석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7번에 70번 490번.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게 의견이 2번이에요. 77번이다. 그러니까 곱하기가 안 나와요. 거기에 70번에 7번 이렇게 나오니까 70번, 7번 이렇게 나와요. 그냥 단어로. 그러니까 이걸 곱해가지고 490번이다. 아니면 77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모든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무제한적인 용서. 와, 죄된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비유가 있냐면 주인이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면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 원을 빚진 자예요. 수백억 원. 이것을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를 막 내놓으라고 막 닥달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 것이 마치 수천억 원, 몇 조 원을 내가 너를 그 많은 죄를 내가 탕감해 줬으니 너는 너에게 조금 빌려간 사람 다 탕감해 주라 이러고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용서는 너무나 크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너에게 고통을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 너에게 너무나 기쁜 마음을 준 사람 용서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 자, 말씀을 맺을 거예요. 이제 12시 다 지났네. 자, 지으라. 조금만 집중하자. 자, 1분만 집중하자. 1분. 자, 말씀을 맺을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신학생학자인 김세현 박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같이라는 말이 조건절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또 바뀌었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가 또 그 위에 범하는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저기 동유럽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인데 이슬람을 믿는 터키 교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한 마을을 쳐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정이었는데 그 부모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을 성폭행을 했어요. 그 딸 중에 큰 딸이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 이제 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그때 터키 군사들이 와가지고 부상병들이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한 사람을 보니까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던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장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간호사는 그 사람을 정성껏 치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람이 회복됐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간호사가 당신을
정성껏 간호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죽었을 것이다. 그때 이 터키 장교가 이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같이 이 못된 이 인간을 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살려주었소? 라고 말하자 이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저는 따르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용서라는 미덕을 가진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그리스도인 하면 그런 표가 딱 찍혀 있어요. 넌 용서, 이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날에도 향이 묻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 속에서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자까지도 붙들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이런 미덕한 마음을 주시도록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